여러분 혹시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 고대 서약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깊은 의미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예요.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우리도 한번 그 지혜를 얻어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나시린이라는 게 뭔지 구별된 삶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어서 5가지 핵심 원리를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자발적인 서원, 면류관, 절제, 순결, 그리고 마지막 완성까지.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나시린이라는 게 뭘까요? 구별된 삶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나시린 서원은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의 표현이랄까요?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단순히 분리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봉헌된 자, 그리고 심지어 면류관을 쓴 자라는 뜻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게 그냥 소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아주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헌신의 첫 번째 핵심 원리. 손동원 박사님이 첫 번째 기둥으로 꼽는 건 뭘까요? 바로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스스로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 와, 생각만 해도 그 무게감이 정말 다르죠? 실제로 성경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이 특별한 서원을 할 수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해야만 하는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뭔가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헌신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 삼손을 생각해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 자동으로 지켜졌나요? 아니죠. 그 서원을 지키고 말고는 전적으로 삼손 자신의 책임이었어요. 시작이 어땠든 간에 결국엔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 자발적인 헌신이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나시린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죠? 맞아요. 자르지 않은 머리, 즉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네제르입니다. 이 단어가 봉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면류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긴 머리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외모,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살아있는 증표, 바로 헌신의 면류관이었던 거죠. 이 면류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삼손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삼손은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언약도 깨지고 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실패한 헌신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나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 헌신을 지켰고 결국 한 나라를 바꾸는 엄청난 영적 권위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서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자, 겉으로 보이는 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은 내면을 지키기 위한 규칙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원리, 절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됐어요. 포도주, 포도, 심지어 건포도까지도요. 근데 왜 하필 포도였을까요? 포도주,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시 문화에서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바로 이겁니다. 나시린은
세상이 주는 인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아래에만 있겠다. 이런 영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레위기에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술에 취한 채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한 일을 할 때 맑은 정신,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정신을 지켰다면 다음은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원리, 순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단순히 성적인 걸 넘어서 죽음과 관련된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걸 의미했어요. 이 규칙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엄격했냐면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만 해당되던 규칙이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반인이 자발적인 서원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결이 됩니다.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개념 있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요. 나시린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즉 내면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든 헌신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럼 이 여정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서원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을 때 칠에는 아주 특별한 완성의식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좋은 단어가 헬라어에 있는데 바로 텔로스입니다. 이게 그냥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표 달성, 완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 성원을 마치는 건 그냥 귀간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웠던 거룩한 목표를 드디어 이뤄냈다 하는 영적인 승리의 순간이었던 거죠. 이 완성의식은 정말 상징적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입구에서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 즉 자신의 헌신의 상징이자 면류관이었던 그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그걸 제단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기간 동안 헌신하며 얻은 모든 영광은 사실 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아주 오래전 나시린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원칙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는 자발적 헌신. 둘째, 나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영적 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새삼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룩한 순결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시린이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구별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나시린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구별된 삶에는 목적이 있다. 그냥 다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다르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진 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별하시겠습니까?